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조 시대에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개성에 오신다는 소문이 돌고 이런 소식을 들은 노모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아들을 불러서 얘야,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좀 멀리서라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왕이 오신 날을 기다렸다가 어머니를 업고 50리가 넘는 먼 길을 걸어서 왕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서 멀리서 왕을 보게 됐어요. 직접 볼 수는 없었겠죠. 근데 임금님도 이 모습을 보았고 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모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그 아들을 좀 불러오너라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는 참 효자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겠다. 이 소식을 들은 어느 불효자가 있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어머니를 업고 억지로 왕이 행차하는 길에 나가서 왕을 뵙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그 아들을 불러서 상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님,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효도가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히려 벌을 줘야 됩니다.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하면서 그에게 금 100냥을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이 불효자가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 아시죠? 북한도에 있을 때 일제에 의해서 잡혀 들어가 생체 실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분인데 제가 북한도에 갔을 때 윤동주 시인이 직접 쓴 그 서시 그 원고지를 보고 그 글을 보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1941년도에 가을 저녁이었는데 서울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다닐 때 그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고향과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서 쓴 적이 있는데 별을 해는 밤이라는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경옥 중략하고요, 라이너 마리아 닐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요다. 그런 시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도 계시죠. 다행히 저의 어머님은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모는 살아계신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효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욕정이 풍부제하고 자욕양이 친부되라. 그 말 아시죠? 공자가 자기 뜻을 펴기 위해서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그날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고어라는 사람이 울고 있는데 고어를 향해 공자가 우는 까닭이 무엇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울음을 그친 고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의 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한답시고 집을 떠나갔다가 고향에 돌아가 보니까 부모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거죠. 둘째는 저의 경륜을 받아들이려는 군주를 어디서도 만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셋째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친구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고 다시 말을 이어가는데 아무리 나무가 조용히 있고 싶어도 불어온 바람이 멋지 않으니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마찬가지로 자식이 효도를 다하려고 해도 그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욕양이 친부되라.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뵙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서서 나무처럼 말라 죽으려고 합니다. 고어가 이 말을 하자 공자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명심해 두어라. 우리가 훈계로 삼을 만한 그런 말이 아닌가. 재밌는 것은 이날 충격과 함께 고어의 말에 감명을 받은 공자의 제자 가운데 13명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여기에서 풍수지탄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했는데 풍수지탄은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식의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옛말에 단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끈을 딴 창자장이라는 말인데 창자가 끊겼다는 그런 말이에요. 중국 진나라 환원이 촉을 징벌하기 위해서 가다가 한 지역에서 원숭이를 보았는데 새끼가 있어서 새끼를 이제 잡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슬피 울면서 100리길 넘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끼가 배에 타자마자 그 어미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병사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배를 돌려가지고 내려서 이제 원숭이의 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끊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슬픔을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미물에 지나지 않는 원숭이도 새끼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백리를 따라오다 결국 단장이 되어서 죽는데 인간인 우리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부모에 대한 사랑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까 고심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효인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전주 땅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효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효자들이 많아요. 효녀도 많아요. 그래서 효자동도 있잖아요. 장계남의 효심이라는 그런 말에서 피로 띄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전주 박물관 입구 쪽에 가면은 이 장계남의 정려문이 세워져 있어요. 이분은 본래 착하고 성심이 좋고 효심이 지극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잘 봉양했는데, 아버지께서 중병에 걸린 거예요. 아버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기러기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러기가 어디 있어요? 기러기는 저 강남에서 하늘 높이 저 시베리아로 가는 모습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장계남이 들녘에 나가서 한없이 울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눈에 뭔가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기러기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봉진해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드렸는데 중병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라님이 알고 표창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기러기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표창했겠어요? 평상시에 효성 어린 이런 모습을 알았던 거죠. 후손들이 기러기가 떨어진 그 논을 산 거예요. 안당답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입구 정문에 이제 비석 같은 곳에 이렇게 효자리라 그렇게 칭했는데, 후일에 효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의 서글픔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아픈 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몸이 늙으면 아픈 데가 생겨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근데 자녀들 앞에서 아픈 내색을 하지 않죠. 그래서 자녀는 가끔 아버지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는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로움을 잘 타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바쁘고 근데 한가한 거예요. 젊어서는 할 일이 많았어요. 만나는 사람, 만나주는 사람도 많았는데 나이가 먹으면, 현역에서 물러나면 한가해져요. 그래서 시집간 딸 잘 있나, 군대 간 손자 잘 있나. 그래서 이 밤낮으로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찾아뵐 수는 없지만 노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가끔 뭐 그런 분이 계시다고, 아침밥 금방 드셨는데 야, 나 아침밥 먹었냐, 또 말씀하시고,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배고픈 거예요. 신체가 약해지다 보니까 기름기가 다 빠지고 많이 잡수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어르신들이 뭔가 잡수시도록 눈가에 사탕이라도 갖다 드리면서, 그리고 간식류 같은 거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태라는 그런 이야기 아십니까? 시골에 사는 홀어머니가 장사를 해서 외아들을 켰어요. 서울에서 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그 아들이 희망이고 꿈이었어요. 방학이 되면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살이기 때문에 동태국밖에 끓여줄 수가 없어요. 동태를 사다가 끓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두짐밀한다 하면서 머리는 자신이 먹는 거예요. 너는 몸뚱아리 먹어라 하면서 주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결혼해서 의젓한 아버지가 됐어요. 명절이 돼서 어머니가 계신 시골에 내려왔어요. 어머니는 역시 동태국을 준비했어요. 옛날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두짐밀한다 하면서 너는 이 몸통 먹어라. 그 순간 아들은 자기 국그릇하고 어머니 국그릇하고 살며시 이렇게 바꿔놓으면서, 어머니
저도 이제 동태 머리 부분 맛을 압니다. 그 순간 어머니하고 아들이 함께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효도라는 것은 어두진미의 뜻과 부모님의 국그릇과 내 국그릇을 바꿔놓는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경의 대상이 둘이라고 하죠. 요즘은 셋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부모님.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요즘은 또 한 명 생겼다고 하는데 배우자를 공경해야 된답니다. 근데 요즘은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한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살리셨어요. 내 영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육신의 부모님은 이제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내 배우자는 내 옆에 항상 있으니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시작이 부부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하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하셨고, 이를 실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옷도 그러잖아요.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잘못 꿰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서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완전히 그들의 어떤 주장을 묵사발 만들었어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책잡기 위해서 아주 율법에 능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왜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본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재자가 되시고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 만물의 지배자가 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모습을 야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며 마치던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비를 멈추게 하셨다, 그러한 말씀도 있고,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웃들이 웃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만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놀라웠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분이 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구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 때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형통케 해주실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건진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가지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와 같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이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같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내 이웃은 누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한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의 이웃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은 하늘처럼 그런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고, 이런 어떤 상하 계급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이제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흐트러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에게는 함부로 하는데 이게 깨져버리니까 나가서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부모는 하늘 같은 존재 이전에 사실은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모셔야 할 나의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족장 시대의 모습 보십시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 때 너무나 그 땅이 패역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롯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신의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시에는 부모가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말도 나오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요, 헬린 나우엔의 말처럼 붓성이 사라진 시대. 붓성이 아니라 알고 보면 벌어진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마음 속 썩고 사느니 그냥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던 부모들이 이제 이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야 할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됐어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의 이웃이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부모의 축복은 하늘의 축복인데 축복과 현실이 다른데 자녀를 향해 축복한들 그 축복이 내려지겠습니까? 목회하면서 보면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참 그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도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효에 대한 징계의 말씀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실 부모는 자식을 내 몸처럼 생각해요. 자식도 부모를 자신처럼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모님의 분신입니다.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고르반이라고 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롯과 같이 이삭을 주어다가 봉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오늘 현대에 와서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23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보다 큰 효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만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잠언서 2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자녀를 둔 그 부모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뭐예요? 의롭게 산다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그 부모가 사실은 기쁜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잠언서 2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 크게 즐거울 것이라.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의 부모는 사실은 크게 즐거워해야 돼요. 믿음의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정말 지혜롭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자는 그런 것 같아요. 효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효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훌륭한 부모,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살면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보다 우선되는 그 소중한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아픔을 간직한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카네이션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카네이션을 다 달아주고요. 그리고 새벽부터 빵을 구웠어요. 빵을. 따뜻한 빵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을 구워서 이렇게 드시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귀한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산 위에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같이 크게요.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째 계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봉양하며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연로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한 분들을 강건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을 잘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효에 관한 그런 말씀, 공경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또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며 공경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